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숙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숙제의 과제 제목은 삶이 무엇인가, 삶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생각하는 대로 적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삶이라는 말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한 학생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삶이 무언가를 적을 수가 없고 삶의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시장에 심부름을 보내는데 시장에 심부름을 가면서도 계속 삶이 뭐냐, 삶의 가치가 뭐냐, 그러고는 머릿속에 온통 그 과제의 제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 모퉁이를 막 도는데 갑자기 앞에 글귀가 하나 빵 보이는 거예요. 삶은, 삶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갑자기 보는 순간 삶은 계란 100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친구가 그냥 얼마나 반갑던지, 지금 묻는 분은 그래도 설교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고는 집에 오자마자 삶은 계란, 가치는 100원 그렇게 써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은 삶이 뭔지, 삶의 가치가 얼마인지 여러분은 다 이해하지 못하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밤 진한 인생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은 삶이 무엇냐고 말하면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 만난 후에 무궁무진하게 받은 은혜의 삶의 모습들을 수없이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삶의 가치 또한 그저 나이로서, 시간으로서,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모은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가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냥 달란트라는 말만 나와도 예수 믿은 횟수 플러스 곱하기 10번 하면 아마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 달란트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삶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 비유로 설명합니다. 칭찬받는 부류와 책망과 심판과 저주를 받을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 인생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류로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길은 잘못 들었으면 내비게이션, 때로는 예쁜 여자의 목소리 아니면 투박한 남자의 목소리로 돌아가세요, 다시 우회전하면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 있지만 인생길의 가치관과 목표를 잘못 선정하면 어느 날 돌이키려고 할 때 후회할 수 없는 비극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구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속에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는 길을 앞에서 보여 길의 등이 되시고, 때로는 친히 곁에서 동행하시고, 때로는 그 인자와 긍휼로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걷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서 각각 그 재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잘 아시고 지나친 부담 없도록, 때로는 부담이지만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두 부류의 인생길을 안다면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내게 맡겨준 달란트는 몇 달란트인가? 먼저 자신의 달란트를 점검하는 새해가 되어서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한 칭찬받는 거룩한 무리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공적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먼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비애,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던 원인을 이 밤에 참고해 가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들 속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어리석음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이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걸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소서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볼 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인생 실패의 원인은 자기 스스로 잘못된 인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똑같은 사물, 똑같은 환경을 처해도 보는 각도에 따라 생각과 판단이 다르고 그 삶의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온 삶의 흔적을 통해 수없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은사적 직분 직임에 바른 인식이 되어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인생 비애를 우리도 후회의 삶으로 살게 될 겁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것을 땅에 묻어서 감추어 줬다. 지금 이거는 순수한 당신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즉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본문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뭔가 장사하여 남기는 이익만을 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어서 너는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5달란트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그 삐뚤어진 생각, 잘못된 판단, 그것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이 내 인생과 운명을 송두리째 저주 속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 달란트 가치뿐만 아니라 감당할 만한 재능, 감당할 만한 은사를 알고 맡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평생 시기하다가 평생 투기하다가 평생 5달란트 받은 사람 바라보며 개연한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오늘 엄청난 책망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이라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생각대로 행하는 영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헤아리고 있지 않는지 다시 지혜를 구하고 다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조심조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달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가장 듣기 좋은 말 속에 하나가 형통이라는 말인데 히브리 언어로
찔레하으라는 말입니다. 이 형통이란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성, 성공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창세기 39장 이후에 요셉을 가리키면서 별명처럼 요셉은 형통한 자, 요셉은 형통한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요셉은 불통이에요. 불통이 아니라 저주적인 삶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나빠지려고 해도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없어 보이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팔려가는데도 형통하고 십수년 고통의 세월을 사는데도 종살이도 형통이고 배신과 모함을 당해서 이제 목숨줄까지 놓아야 될 위기 속에 떨어지는데도 그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이 형통이래요. 근데 성경에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은 자기가 그런 깊은 나락으로 좀 절망의 어떤 구렁텅이로 빠져가는데도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 요셉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적 삶을 형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도 그를 버리고 세상에 의지할 사람 없어 그들이 그를 배신해도 요셉은 늘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걸음이 놀랍게도 자기의 어떤 계획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현장을 바로 형통의 결과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리 베이즈 존스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속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 세상의 성공은 돈을 버는 게 성공인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고,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남들을 짓밟아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세상의 성공은 어떤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인데,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성공이라는 이 말은 오늘 성공 제일주의를 향해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것, 그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므로 형통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앞이 캄캄한 절망의 먹구름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여전히 그 가운데 태양은 빛나고 있듯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소망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한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뜻을 묵묵히 행하여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과 저주,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지금의 현실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지만 다가올 무언가 예견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끝날 때 반드시 결산한다는 말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다시 정신 번쩍 나게 일깨우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을 바로 통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끝날 때 반드시 계산하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보다 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적 사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결산.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와서 주인 앞에 내어놓고 계산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 앞에 내어놓고 칭찬을 받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놀랍게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칭찬은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남긴 자나 똑같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결산하며 칭찬하는 칭찬은 동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받았는데도 1달란트 가지고 와서 계산하고 있다면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보다도 4달란트를 허비한 책망도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더해가고 건강이 약해지는 것만 자꾸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마시고, 그래도 아직 내 힘으로 걸을 수 있고 그래도 아직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더 거룩하고 더 칭찬받을 달란트 관리에 시간, 물질, 마음을 그래서 예견하며 계산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중요한 2가지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의 2가지 중요한 건 건강과 돈이 아니고 나침판과 시계다라는 글귀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침판은 지금 내가 인생을 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길의 출발과 목표 지점을 보게 합니다. 또한 시계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내가 사용했는지 또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린아이 삶이 뭐냐? 계란. 삶의 가치는 얼마냐? 100원. 삶을 모르니까 깜깜한 중에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그냥 해답을 그렇게 적었지만 아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삶이 삶은 계란은 아닐 거잖아요. 부화조차도 못하면서 그저 한 입 먹고 나면 끝나는 게 삶이 아니잖아요. 삶의 가치가 100원짜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진정 우리는 삶이 뭔지 그 가치가 얼마인지 생각해가면서 살아가는 칭찬받을 청지기 인간은 끊임없이 묵상하고 삶을 돌아오며 도전해야 됩니다. 한 시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쓴 모파상, 유명한 작가를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 모파상은 신학교를 다니다가 퇴학 맞았던 학생이랍니다. 신학교에서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결발하고 그저 자유로운 인생,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생길을 접어든 거죠. 나침판을 잘못 본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 인생 주인 자기로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10년 만에 유명 작가가 되고 돈을 엄청 법니다. 지중해 요트가 있었고 로르망디 저택을 가지고 있은가 하면 파리의 호화 아파트도, 그래서 쉴 새 없이 아내와 여인을 바꾸어가면서 난잡한 생활을 삽니다. 그런데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찬사를 받았고 군중들은 그를 흠모했다고 합니다. 은행에는 쓰고 써도 남는 돈이 철철 넘쳐 흘렸고 그런 중에 어느 날 안질병과 불면증으로 시달립니다. 잠을 자지 못하다가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는데도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하고 모파상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의 나이 43세. 그는 마지막 죽기 전에 수없이 뒷짓거리며 자기 인생을 후회했던 그 말을 그의 묘비에다가 적었는데
그의 모비에 적혀있던 인생 말년에 수없이 댓글이었던 그의 말은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사는 삶의 결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게 아니라 죄의 싹슨 사망, 그러고는 죄로 인해 죽은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의 말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선 시편 저자들은 믿음의 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고 그 남은 날을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새해 새로운 사명 맡은 일꾼들, 어떻게 순서가 지나가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안 할 수 없어서 됐다고 생각하고 이 밤에 더 힘들게 나온 분들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때때로 교회 기관의 회장, 부회장, 총무가 정부에서 돈 몇 푼 주는 통장 반장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비참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한 해 동안 그래도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비슷한 또래 그룹의 섬김의 귀한 일을 내게 맡겼다 생각하고 오늘 이 밤에 마음에 작정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게 이런 이웃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시간을 어느 정도, 수고의 손길과 발걸음을 어느 정도, 때로는 교제하려면 돈도 써야 되는데 내가 물질도 어느 정도,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셔서 내가 회장하는 동안에, 내가 부회장으로 총무로 섬기는 동안에 우리 기관이 믿음에 든든히 서서 할 수 있다면 배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또 남기고 또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칭찬받은 그들, 5달란트가 우연히 5달란트가 된 게 아니고 2달란트가 우연히 2달란트가 된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생각과 모습이 달랐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그들은 바로 가서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리고 장사해서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의 시간 여러분의 힘든 삶을 기억하면서 수없이 기도하고 있고, 또 신년에 여러분들이 소원에 담긴 예물, 사역자들이 가정별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책상에 앉을 때마다 한 가정 한 가정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로 지원하고, 여러분들은 5달란트, 2달란트 혹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어리석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또한 계산을 생각하지 못한 미련한 그 모습대로 살지 않아서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달 지나갈 때 그 칭찬과 놀라운 형통함의 은혜를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